아멘. 항상 눈을 뜨면 신기해요. 제가 올라올 때만 해도 분명히 빈자리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눈을 뜨면 자리가 차 있어요. 언제 오신 거예요? 멀리서 오셔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시는 겁니까? 아니면 늦게 출발을 하시는 겁니까? 찬양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로 노래하고 춤추고 자기가 흥겨우려고 그렇게 즐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눈물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이 사실은 예배 시간의 50%예요. 그리고 주시는 축복도 5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라면 찬양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예배 시간이 아니고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 시간에 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시간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깨닫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시간 또 고침을 받고 이러한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밝으세요. 어떤 삶이든지 여러분 안에 얼굴 표정 안에서 평강이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평강은 여러분 안에서부터 얼굴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굴 빛에서도 알 수 있고 표정에서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주님 오실 때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 평강을 지키는 비결을 아시고 그 평강을 항상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자는 얼굴에 근심이 보이죠. 염려가 보이죠. 물론 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즐겁고 어떻게 항상 기쁠 수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고난도 겪고 근심거리도 겪으면서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근심 중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기쁨 중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염려가 와도 근심이 와도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래서 해결받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데 어디에 이렇게 가가지고 막 물어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사람 찾아다니고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라 그러면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찾아봐라 그러면 찾아보는 거죠. 누구한테 전화해라 그러면 전화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 하나님이 지혜를 가운데 주시는 것들로 해결해 가는 거. 순서가 다르잖아요. 내가 먼저 사람 찾아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사람 찾는 거하고는 방법이 순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풀어가셔서 염려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한 평강이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진 자, 동일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도 저런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도 저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그렇게 캐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개인에게 그 원리를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의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원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도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강의를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 9강입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강의로 들어갑니다. 주기도문을 통한 중보기도. 우리 주기도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몇 번 다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좀 주기도문을 좀 축약해서 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축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의 기도가 있지요. 그 가운데 보면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나를 위한 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예수님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지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 정말 어린 아기 성도가 아니라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제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예수님 간절히 어떤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좀 더 특별히 기도하시지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 세 제자는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졸립고 피곤하고 잠들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워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하셨지요. 어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 깨워서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험거리가 오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꿈으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으로든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든지 알 수가 있지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면 그 일들이 쉽게 지나가든지 아니면 막아지든지 그 일들을 피해갈 수가 있죠. 근데 그러한 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그 시험거리가 여러분 삶에 확 덮쳐서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시험거리를 통과해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깨워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 속에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속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또 30절로 52절 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기적도 행하시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중요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는 중에도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곳에서 하셨고 언제 하셨고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보면 예수님은 주로 새벽에 혹은 밤에 기도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에서 혹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산이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뭐 작정하고 이렇게 산으로 가든지 기도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산이 지척이에요. 거의 지형이 평지 옆에 바로 이렇게 막 거의 지대가 산지가 되게 많아서 산이라는 개념이 우리처럼 작정하고 올라가야 되고 시간을 내서 뭐 따로 올라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쉽게 이렇게 가까이, 산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거의 또 산지가 많아서 산지에 이렇게 집들이 있고, 그래서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신다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까이에 뭐 오늘도 갈 수 있고 오후에도 갈 수 있고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도 밤에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산으로 가셔서 혹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울 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리고 40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사건이 터지면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한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물론 우리의 배꼽 시계는 정확하죠. 때가 되면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데 신호가 오니까 밥을 먹죠. 음식을 먹죠. 신호가 안 와도 밥을 먹긴 하죠. 그죠? 때 되면 그냥 밥을 먹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냥 아무런 게 없어도 밥을 먹고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기도도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무시로 기도하는 게 뭘까라고 할 때 기도를 내가 어떤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내가 그 시간에만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런 어떤 기도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는 다 말씀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 생활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 안에서는 다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도는 무시로 기도해야 하고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하고 두 가지 다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따라 주님 앞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내가 무시로 그냥 항상 기도하니까 따로 하는 기도는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삶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올 때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시험거리가 와도 두려워하거나 막 요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로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할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적극 권면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도 좋지만 그 묵상 기도만 하면 또 여러분 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통성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묵상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러한 듣는 기도도 또 꼭 해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들을 여러분이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 스타일이 맞아 하고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들을 다양하게 그때그때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는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힘있게 하고 또 묵상 기도 가운데 이런 듣는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교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듣는 기도 한동안 굉장히 붐이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말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듣는 기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합니다. 듣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 혼자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있다라면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여러분을 굉장히 힘있게 한다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주님의 음성을 또 이렇게 듣고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쌓여져 가면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의 그 영혼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임해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의 눈이 열리고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여러분이 이거 주님의 음성이 맞나 안 맞나 씨름하는 단계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그 단계에서 여러분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맛을 몰라요. 맛을 몰라요. 그래서 주의 음성 듣는 기도를 하는 타이밍이 제일 좋은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고 나서 성경에 매일 하는 말씀 묵상 큐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듣는 기도를 하시면 이게 잘못된 음성을 들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만 하려고 한다라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음성을 듣거나 사단의 음성을 들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막 뭔가 씨름하고 누군가와 막 다투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잘못된 음성 들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는 거 해야 되지만 듣는 기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언제 들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을 때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잘못된 음성을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기도,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하는 기도와 그리고 무시로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이 그 기도를 두 가지 다 잘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자면서도 여러분 영은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과 여러분 혼은 잠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은 잠들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서 잠자기 직전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잠들기 직전에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이 잠들면 여러분 영이 깨어서 계속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말씀을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굉장히 신선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 다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어떤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금식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이 대단한 사역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어떤 귀신한테 잡혀있는 완전히 이렇게 점령당한 어떤 그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최악의 상태죠. 최악의 상태. 그러나 그거 외에도 귀신이 이렇게 건들 수도 있고 귀신이 생각을 조종할 수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조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귀신 이렇게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받는 그러한 형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축사하고 기도함으로써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도 입장에서 평신도 입장에서 이런 것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얕은 단계 정말 그냥 우리 어제도 나눴는데 뭐 악한 영이
사람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어깨에 앉아서 귀에다 속살거린다거나 그런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밖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단계의 것들, 그런 것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근데 그런 단계의 것들을 이런 것들은 귀신과 관계된 거 다 주의 종들이 하셔야 돼. 그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너무 극심한 상태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것이라면 정말 전문적인 그런 사역을 하고 주의 종들에게 그것을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상 가운데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의 방해들은 여러분이 축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목사님들에게만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기도에서 이런 능력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늘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도 생활이 있다라면 여러분 담대하게 물리치는 기도를 하세요. 믿음 안에서 악한 영이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센 귀신은 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고 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평상 일상 가운데 하는 그런 축사의 그런 기도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자는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 혹은 아이들을 막 짜증나게 하고 아이들의 막 뭔가를 이 컨디션을 건들고 뭔가 보면 얘가 지금 공격받고 있구나, 혹은 얘가 지금 생각을 뺏겼구나, 얘가 지금 뭔가 방해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거 감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왜 저러지? 같이 싸워 막 애하고 애가 짜증 부리면 엄마도 짜증 부리고, 여러분 그건 아직 여러분의 영적 눈이 어두운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그것의 정체가 뭔지를 여러분 이제 볼 수 있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를 건드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 그 아이가 뭔가 막 세상적인 거 게임에 빠져 있다거나, 혹은 안 좋은 TV 프로를 보고 영향을 받았다거나,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 영향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안 좋지 않은 그 내용이 굉장히 악한 세상적인 이러한 내용의 뭔가 TV 프로를 봤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TV가 아이들 임의로 어떤 부모가 이렇게 제한해 주지 않고 아이들이 그냥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아이들이 막 다 선택해서 본다라면 아이들은 분별력이 그렇게 어른처럼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냥 재미있고 흥미롭고 자극이 되는 거면 다 보려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눈으로 보면 정말 그 아이들의 보는 눈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그냥 어떤 신비주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분별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그런 특별히 이런 이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이 막장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거 봐서 여러분한테 유익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보면 여러분이 무슨 좋은 영향을 받고 무슨 은혜가 거기에 무슨 감동이 무슨 국률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요, 악한 영이 이런 미디어 문화에도 다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그런 눈으로 보는 것들의 악한 것들을 눈을 타고 들어와서 아이들이 그렇게 뺏길 수 있다는 걸 아시고요. 아이들이 막 짜증을 많이 부린다, 신경질이 늘었다, 굉장히 과격해졌다, 분명히 거기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축사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자녀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모에게 그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악한 영에게. 너는 내 아들을 내 딸을 건드릴 수 없다. 너는 내 아들을 공격할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어떤 그리고 눈으로 본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고
눈으로 본 것들을 여러분이 아이들의 그 모든 영상들을 다 지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의 일 속에 각인된 것들을 지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것들을 씻어내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속에 이 악한 영으로부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들은 거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아이들을 막 건드리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 걷어내 줘야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아이들을 건드릴 수 있어요. 계속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축사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여러분이 여러분 못하는데 자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본인의 이런 것들을 축사할 수 있어야 자녀들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평신도 자리에서 하셔야 된다는 걸 꼭 믿으십시오.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위로부터 무슨 강한 정기가 여러분에게 임해가지고 뭔가 덜덜덜 떨리고 막 찌릿찌릿하고 해야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어떤 보여지는 현상이 여러분의 능력의 그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아직 이런 거 아직 할 단계가 아니야. 물론 여러분 이 레벨이 있어요. 악한 영의 센 그것도 레벨이 있어요. 이게 졸개가 있고요. 그 윗단계가 있고요. 또 그 윗단계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단계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 예수님 나의 구주인 걸 믿어요. 물론 그 믿음이 가장 최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 기도로 막 무장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데 또 말씀적인 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더 높은 단계 레벨의 귀신을 여러분이 막 공격하고 그 싸움을 걸거나 여러분이 만만하게 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은 그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신이에요, 신. 말하자면 영물이라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이 눈에 보여져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아직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귀신은 어때요?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요. 그래서 능력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왜 귀신한테 붙잡혀 살아요? 그들은 귀신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들에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귀신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을 그렇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귀신에게 내가 이렇게 귀신을 얕보고 함부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올라타서 여러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귀신이 왜 도망가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장하면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예수 이름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더 커져야 하고 더 이런 어떤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더 높은 차원의 귀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삶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냥 조금 이렇게 애들 잠깐 기도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만족하면 안 돼요. 더 높은 차원의 악한 영의 영적 전투에 여러분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근육을 기르고 영적 근육을 기르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계속 먹고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 단계, 이 초보적인 초보적인 복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다 이렇게 다 알고, 그래서 그 마음을 나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고요. 정말 애기 같은 사람 혹은 장군과 같은 사람, 영적으로 그런 사람을 귀신은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냥 단지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 나 믿어.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 그거는 잘 몰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잘 모르고 그냥 난 어쨌든 예수님 믿어. 그거 하나만 딱 갖고 여러분이 그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취하고,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어때요? 작년에 내가 똑같은 본문을 읽고 묵상했는데 올해 똑같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 같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눈에 보이고 깨달아지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더 깊은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생명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책은 어때요? 한번 읽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고, 그랬구나, 뭐 감동받고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보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큐티 나눔방을 하는데 거기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누는데 다 각자가 다른 말씀을 발견해요. 그것을 마치 우리 이렇게 도시락 싸와가지고 반찬 다 꺼내놓고 함께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함께 다 나누는데 굉장히 풍성해요. 나는 보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새로운 각도에서 그 말씀을 보고 거기에서 본인에게 뭔가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근데 그런 어떤 정말 신비롭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새롭게 보이는 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들이 다 달라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내가 뭐 성경 뭐 몇 독했어 다 알아, 그걸로 여러분 끝이 아니고요.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 영적 근육이 길러질 수 있어요. 악한 영을 이기는 것도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평상시에 쌓여 있을 때 악한 영을 여러분이 축사하거나 또 선포해야 할 때 여러분 속에서 능력이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의 붙여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어요. 각각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의 가족들, 그 가족들을 여러분이 지켜야죠. 그죠? 지켜야죠. 어떻게 여러분이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한 영과 싸울 줄 모른다. 그럼 여러분은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그리고 서서 있어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 왜 전신갑주 입혀주신 이유가 뭐예요? 맨날 그 무거운 전신갑주 왜 입고 있어요? 투구 쓰고 막 흉갑을 입고 구원의 이 신을 신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으로 군인이 입는 그 갑옷이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입는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왜 맨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하셔요? 그게 필요가 없으면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악한 영은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집어 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과 싸우는 건 그거잖아요.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싸움이라는 건 그래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적을
무찔러서 이길 수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무장돼서 악한 영을 물리칠 줄 알아야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다 넘어집니다. 악한 영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삶을 흩어뜨리는 것에서부터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망가뜨려서 한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는 것까지가 그 악한 영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게 자기 뜻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집요한 악한 영의 그러한 계략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면 걔보다 강해야 되잖아요. 그 악한 영보다 우리가 강해야만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도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항상 그것들이 여러분의 이렇게 이 일상이 되게 하세요. 그렇다고 뭐든지 항상 마귀만 쫓아내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꼭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 어떤 말씀을 전해도 꼭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딱 들어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가지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격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그것이 더 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단도 자기 일을 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유혹하고 건드리고 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지게 만들어서 틈을 만들어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집 짓고 살려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악한 영의 그런 모든 하는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캐치하고 그 순간순간에 이것이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 갔다가 일 보고 손 닦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세균 씻어내는 것, 이렇게 묻지 않게 하려고 비누로 씻어내잖아요. 마치 우리 일상 가운데 공격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그것들을 물리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손을 씻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귀신에게 뺏기지는 마세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노심초사 이것도 귀신 아니야? 저것도 귀신 아니야?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 가운데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성숙한 자로 우리 삶에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당하거나 뺏기거나 계속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그것들을 처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것을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지키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씻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이 보혈로 씻어주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을 끊어내주고 처리해 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에 더 많이 악한 영에게 뺏기지 않고 그 공격하는 문들을 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에게 준 권세를 네가 사용하는구나. 네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내 이름으로 싸울 줄 아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능력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더 많이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최근에 와서 더 많이 실제적으로 마음 가운데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예전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리라라는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이 말씀 사랑해요. 그죠? 예, 근데 너무 좋아는 하는데 마음에서는 어때요? 안 믿어. 내가 이 말씀 진짜 정말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건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건 믿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거창해서 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거 받은 줄로 믿으면 다 주신다고? 아멘. 네, 그래요.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가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너무나 알게 하세요. 그런데 첫째는 정말 말씀대로, 야고보서 말씀대로 구하질 않아. 많은 성도들이 구하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자기 정욕대로 구해.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응답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어떤 성경에는,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아서 그렇고, 또 두 번째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예요. 어느 한 구절을 빼가지고 이게 100%다. 이 말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하는 거 무조건 다 주셔야 돼요. 우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구한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럼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만들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구하는 것에 있어서 조건이 있구나. 그것은 첫째 구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해야 되는구나. 예,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되는구나. 이 조건을 충족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야 성경에 모순이 없는 거예요. 어디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른 곳에선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구해야 되겠죠. 그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해서 못 받는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 안에는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정욕에, 내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뭔가 그것의 야망과 나의 어떤 육신의 욕구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물질을 구하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돈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어려운 나라에 선교를 하고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에 하나님이 10억을 주시면 50억을 주시면, 자기한테 10억을 주시면 제가 목사님 헌금하겠습니다,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종종 있었어요. 절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항상 헌금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정말 없는 중에 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돈을 몇십억을 주면 자기가 그걸 갖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본인 생각에 굉장히 자기가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모르시겠어요? 사람의 패부까지 다 아시는, 그 중심 깊은 곳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의 그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어떤 동기로 구하는지, 어떤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구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해드리고 싶은 게 어떤 제가 지금 예를 든 이러한 것은요, 대부분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교회 오래 다니고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은요, 그러한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저는 이렇게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사실은 믿지를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적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또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간에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버지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왜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너희가 너희의 필요를 내게 구해라. 내게 기도해라.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거다. 라고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속에 그 동일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실까? 그런 막연한 불신이 있고요. 또 그 기도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놓아버려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요.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는 알잖아요. 어떤 게 정력적인 거고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 그 나를 정말 나 자신을 내 육신을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한번 보세요. 양심을 걸고 여러분의 이 양심이라는 이 테스트, 이 여러분을 측정해 줄 수 있는 그 센서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속일 수 없는 센서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여러분이 그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운 자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내 정욕을 위한 건지, 이게 내 야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구하는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거 안 된다.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이 하나도 서운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여러분이 그거 막 주님이 예를 들어 응답 안 해주시고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면 굉장히 슬플 것 같고 섭섭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섞여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뭘 막 원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지금 하지 마. 라고 해도 예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라면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네. 쉬운 듯 어렵죠? 네. 쉬운 듯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예, 나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참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바른 기도인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을 놓고 배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과 내 일용할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구하지 마라 그랬다고 해서 막 먹을 것과 필요한 생활과 뭐 자녀들의 교육과 여러 가지의 필요한 것들도 이것도 구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먹을 것과 여러분의 쓸 것과 생활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정욕적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죠.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라고 할 때 뭔가 이렇게 좀 크게 보면 나의 진로에 내 야망을 가지고 구한다거나 혹은 내 육신적인 욕심을 가지고 뭔가 물질에 대한 부분에 필요 이상의 어떤 내 욕심을 가지고 구한다거나 어떤 사업의 목적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규모의 큰 어떤 규모를 내가 이루려고, 그건 내 야망이잖아요. 막 그것을 놓고 구한다거나 그럴 때 그것은 정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외에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나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들을 더 많이 응답해 주시고 그것들을 더 많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그냥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마음을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구하는 거 그거 정욕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그러한 가야 할 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들로 가기를 구하는 거 정욕 아니에요. 뭔가 그냥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우리가 무조건 이런 어떤 이 인간적으로 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은 집에서 살게 하실 때도 있고 넓은 집에서 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때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서 바울처럼 이렇게 자족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 거기에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뺏기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무슨 작은 집에 살고 큰 집에 살고 작은 집에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큰 집에 사는 건 하나님 앞에 그건 합당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저것도 경험하게 하세요. 사람은요 너무 어렵게만 살면요 이 굉장히 영역이 좁아져요. 사람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이런 물질에 대한 이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요 굉장히 좁은 영역에 갇혀 있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만 살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매여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돈을 쓸 때도 자유롭게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요. 하나님이 뭘 선물을 주셔도 이걸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을 넓히실 때 여러분을 단지 영적인 것으로만 여러분에게 막 가르치시고 여러분 훈련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을 훈련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어렵게도 살고 좁은 집에서도 살고 그러나 또 때로는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셔서
누리게도 하시고 넓은 집에도 살게 하세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뭐 사업이 어렵다가도 사업이 커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어렵게 사는 게 선한 거고 부유하게 사는 건 악한 거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건 잘못된 거예요. 돈이 악한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 그게 악한 게 아니고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그 보여지는 것들에 뺏기는 게 악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막 우리는 막 가난해야 하고 막 어렵게 살아야 되고 마치 그게 선한 것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선한 것이고 부요한 게 악한 것이면 그 사람은 지금 선과 악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고 악한 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넓고 크심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든 하나님 손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눈을 뺏기지 않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누릴 줄 알아서 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그러한 다양한 삶을 경험하면서 더 많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환경을 경험하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항상 어려움 가운데만 있어 보면 어때요? 부요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난해요. 악하다고 말해요. 이기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더 베풀고 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해하고 있어요. 왜? 내가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어떤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히실 때요. 이런 모든 환경들을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넓혀가세요. 이런 삶 저런 삶. 때로는 건강하게 살다가도 또 질병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그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건강하면 병 걸린 사람은 다 죄인이야. 뭔가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졌어. 그래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파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루실 때 그 사람에게 그 시간들이 필요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편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넓히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시려고 한다는 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저래, 막 이런 말 우리가 함부로 말하게 되지 않아요. 이게 겸손해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뭐 많은 이런 삶의 롤러코스터를 타보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요 잠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않아요. 사람들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한 소리들을 하지 않게 돼요. 왜? 내가 다 겪어보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나도 겪어보니까 그 사람을 알겠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끔 만드시려고 겸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겪게 하세요. 예전에 여러분 큰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살다가 막 사업이 안 되고 좁은 집에서 막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살게 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풀어주셔가지고 또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배우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나도 이렇게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편협해서 내 생각에 갇혀서 나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해. 나랑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나랑 다르니까 나는 맞고 저 사람 틀린 거 아니에요? 나랑 다른 거지요. 그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게 이런 면에서 좋다고 생각해.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거죠. 그럼 서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죠. 그죠? 내 기준에 저 사람이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기준에 내가 맞춰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섬기면 거기에는 부딪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죠. 비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형제자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물질을 줬다 뺏었다, 뭐 좁은 집에 살다 넓은 집에 살다, 넓은 집에 살다 좁은 집에 가게 하고, 좋은 차 줬다 차 뺏어가고, 하나님은 그걸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거 왜 걷어가십니까? 막 이래요. 그 사람의 기쁨은 거기 물건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물건 때문에 기쁘다 보니까 물건이 없어지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지은 건데, 하나님이 뭐 여러분이 억만금을 하나님께 헌금한다 해서 여러분을 막 특별 대우해주고,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다 금은보화가 다 하나님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런 물질에 무슨 현혹되시는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좀 고통이 있더라도 허락하시고, 좀 고칠 게 있으면 환란을 통해서라도 고쳐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징계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시잖아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 연단을 받고 환란을 겪는 거, 사생아는 징계가 없다라고 하세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생아는 징계할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를 그 부모가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견고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기도 생활도 그렇고요,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우리의 사람과의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한 게 많아요. 엊그저께도 제 속에 막 속상한 화나는 일이 막 있었어요. 근데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기도해요. 그런데 또 막상 또 이렇게 화나게 막 시비를 걸면 막 또 속상해요. 화가 나요. 이 두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이게 올라갔다. 기도할 때는 국렬한 마음이 올라갔다가, 또 기도 안 하고 일상 가운데 그 얘기를 무슨 문자가 왔다, 뭐라고 했다 전해 들으면 또 화가 나요. 이 두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막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속에서 두 마음이 막 싸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내 감정대로 하려는 마음과 이게 막 싸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 품게 해주세요. 예. 지금 제가 속상했어요. 너무 마음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주의 종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내용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막 행동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면서도요, 막 선을 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막 하면 정말 속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거조차도 덮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에 씨름을 합니다. 네. 아, 이게 나구나. 또 제가 또 발견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또 그러면서 또 제가 저를 보게 됩니다. 주님, 더 큰 사랑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또 기도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 어떤 이런 우리의 모습,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주님 닮은 형상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온전히 날 수가 없구나. 어느 땐 예수님 향기 났다가 어느 땐 악취가 났다가 이게 막 반복되는, 그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이렇게 얹어져서 자꾸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들 겪을 때마다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막 어려운 일들 겪고 여러분이 막 이런 어떤 환경 가운데 집어 넣어지면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막 드러나요. 그죠? 내가 막 드러나요. 그게 나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내 모습인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모습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질 때까지는 우리 인생의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고통, 이런 어떤 환란이 없는 삶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휴가 받을 준비가 된 사람, 올라갈 때가 된 사람이에요. 예. 정말 아무런 환란이 없고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살아야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죠. 뭐 이 땅에 살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아직 덜 돼서, 아직 주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우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나를 쳐서,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고쳐달라고, 이 악한 모습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런 기도를 아주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예,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요. 정말 빨리빨리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는 기도는 정말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 생활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알잖아요. 안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사건 속에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을 기도 시간에 하지 언제 하겠어요? 막 화나는데 그 말이 나와요? 그렇지 않죠.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세요. 그 영혼 생각나게 하시고, 아까 낮에 했던 말 막 떠올리게 하시면서, 아,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막 또 이러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시간은 나를 보는 시간이고, 우리의 기도 시간은 내 죄를 보는 시간,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단지 뭘 구해서 얻는 거다, 이 차원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건 기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구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신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항상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그 차원에 있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그걸 기도하면, 그런 것들을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어떤 1차원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그것을,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구하고 또 구하고, 그 기도 속에는 감사도 있고 그 기도 속에는 회개도 있고, 물론 여러분의 어떤 하소연도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속상한 걸 여러분이. 사람한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나님 속상해요. 그러면서 또 그 말을 하는 가운데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였구나 라고 깨닫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또 이렇게 구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단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한 것을 받는 차원, 물론 그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들어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으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처럼 나도 나의 어떠함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더 나은 나의 모습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